기도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입니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까지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는 이 땅에 태어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평생토록 기념하고 싶은 큰 기쁨을 느끼는 날, 누군가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큰 슬픔과 어려움에 고통받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여러 사람의 생사화복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말로는 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끼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생사화복을 겪고 살아가지만 자신이 태어날 것을 알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삶이 언젠가 끝날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향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끝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분히 현재 중심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곧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염려하고 사고를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분히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내 삶의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예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특별히 어제부터 살펴본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자신들이 세상에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선 기도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실 사명과 그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시어 이 세상에서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원래 계시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이라 하여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통 3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지키신 것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이 3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시며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에 대해 가르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별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과 같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어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몇몇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신 것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맡은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 역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과 같이 복음을 듣는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전해준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40년 전 이 땅에 온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된다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존재가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 감정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도로 대화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대화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었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면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혹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전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사랑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로 간접적인 경험보다 직접적인 경험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아무리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어도 막상 먹어보지 않으면 그 맛을 알 길이 없습니다. 사진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실제로 보지 못하면 향기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에 맞춰 성장하지 못하고 때에 맞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경험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듯이 우리는 이 기쁨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전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삶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나눌 때에 배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위해 보내심 또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 기쁨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과 나누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지니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